지난달 16일 인도의 아주 오지입니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한 섬 북센티넬이라는 섬에서 미국 선교사 한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400명 내지 500명으로 추정되는, 지금도 문명세계와는 단절된 원시 생활을 하는 그런 원주민이 거주하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 27살 난 존 앨런 차우라는 선교사님, 미국 출신의 선교사님입니다. 그 섬에 상륙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외치는 가운데 날아온 원주민이 쏜 화살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치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와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섬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기도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야만 합니다.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화살에 맞아 순교를 한 것입니다. 27살의 젊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어찌 보면은 4,500명 되는 그 원시 주민들, 그들에게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한 것이 무모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어찌 보면은 너무 젊음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는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늘 시작이 되었고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낭비처럼 보이고 참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 12월 마지막 한 달에 오늘 본문 3은 내용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 왕 당시 가장 큰 강대국, 또 지구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 왕조의 아닥사스닥 왕의 측근으로 지내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텐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옛 땅이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혹은 또 성경을 직접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표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계속 이제 그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닥사스닥 왕을 모시고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통치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정과 안전을 포기하고 유다 총독으로 보내지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1절의 말씀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war에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술관원은 마지막 왕이 술잔을 들기 전에 술에 독이 탔는지 뭔가 이물질이 들었는지 마지막 맛을 보고 왕에게 잔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최측근이죠. 가장 신이 말 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정말 세상적으로 표현을 빌리면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하사 유다 총독으로 가는 것은 아주 변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비해서 예루살렘 조그마한 병방에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 무슨 대단한 무모한 일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아주 시시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통이 아니죠. 형통이 아니죠. 오히려 잘못을 했을 때 좌천되어가는 경질성의 그런 쫓겨남의 그런 이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유다 총독으로 보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외교 정책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책이 바뀌어서 정말 자신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3차 포로 기한 때 주전 444년경에 이제 유다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정확하게 142년 후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은 느헤미야만은 아닐 것입니다. 142년 동안 숱한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값을 치르며 간 사람은 단 한 사람 느헤미야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갔을 때에 환영 인파가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까? 정말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아닙니다. 그를 해하기 위한 숱한 음모와 또 때로는 회유책이 있었습니다. 숱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절당함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의지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늘의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붙든 것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 재건뿐만 아니고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이 되자, 언약을 갱신하자, 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는 부흥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면에서도 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키려고 예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것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이 재건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이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성의 규모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흔적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의 손이 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구나.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활 가운데 무너짐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의 몸이 무너져서 병들고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꿈이 깨어지기도 하고 비전이 깨어지기도 하고 나의 정말 바랬던 모든 소원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세워나왔던 계획과는 달리 일이 풀리지가 않고 꼬이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망가지는 인생이 여기저기서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아프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질 만한 그런 삶의 환경, 어려움, 형편, 처지의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값을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다시 쌓은 이 예루살렘 성곽이 정확하게 514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시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쌓았던 이 예루살렘 성곽이 다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치 못한 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성은 영원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성을 쌓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돌로 쌓은 성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으로 쌓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분은 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성의 영원한 주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있다가 그냥 유다 정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친구로, 그리고 구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이 계절마다 우리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진정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도 성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힘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온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까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느헤미야 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알미라. 그런데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망가진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거할, 점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평생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래서 지극히 지금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